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82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의 재앙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재앙, 강과 샘이 피로 변하는 것. 네 번째 재앙, 강렬한 햇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태워지는 것, 태움을 받는 것. 다섯 번째 재앙은 어둠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일곱 대접의 재앙에 세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강과 샘물이 다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지난번에 제가 개혁주의, 무천년설, 또 세대주의의 전천년설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천년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 말씀들을 현재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세대주의는,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미래 사건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일곱 인의 심판, 또 일곱 나팔의 심판, 또 일곱 대접의 심판, 이런 것들이 다 미래 앞으로 오게 될 사건이냐, 아니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냐, 여기에 따라서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현재의 사건으로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반면에 이 전천년설 세대주의는 이것은 미래 환난기에 그때의 불신자들, 그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현재의 사건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이 비유인데 그 현재의 사건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이 재앙은 진짜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어안이 벙벙해지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아주 진짜 경천동지하는 대사건들이 거기에 있는데, 물론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은 가장 큰 재앙으로 믿고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으로 그렇게 믿지만, 거기에 나오는 사건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비유를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바다가 피로 바뀐다 하는 그런 그 사건들은 이 바다에 일어나는 모든 그 재앙들을 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천년설은 성경에 나온 이 사건을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사건의 그 무게만큼, 그만큼 이 충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그 7년 환란기에 있을 미래 사건인데
실제의 사건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분들은 지금 국제 정세 같은 것을 굉장히 눈여겨 바라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재림 전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 역사가 지금 현재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 현재 사건 속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렇게 가장 강력하게 그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샘하고 샘터 이렇게 번역을 한 우리 말 성경도 있습니다. 물 근원, 샘터에 강과 샘터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샘에서 나온 물이 다 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강물이 다 핏물입니다. 다 피입니다. 피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강과 물 근원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입니다. 우리가 쓰는 물입니다. 우리가 세수할 때도 쓰고 또 이 상처에 여기에 무슨 이 상처가 생기거나 여기에 이 문제가 생기면 물로 깨끗이 씻어내기도 하고 세척하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물을 쓰는데 이 강과 물 근원이 다 피가 되니까 얼마나 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까? 온 세상의 강과 온 세상의 샘터가 다 피로 바뀐다고 할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아마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어서 이런 사건이 실제라고 보기보다는 비유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전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우리 이성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정말 이런 모든 재앙들이 다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그 사건들로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져서 믿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대사건입니다. 네, 우리가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지팡이를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댔을 때 나일강이 다 피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때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 먹지 못하고 다 땅을 파고 그렇게 해서 물을 저들이 먹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건 나일강에 국한됩니다만은 오늘 보는 이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4절은 온 세상에 있는 강과 온 세상에 있는 샘터가 다 피로 변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강물이 다 피로 변하는 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또 내가 가서 약수라도 얻어오고 또 가서 물도 길어 오려고 하는 그 샘이 다 피가 거기에 들어서 솟아난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정말 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다는 다 피가 됐고 이제는 온 세상의 강도 온 세상의 샘도 다 피로 변했습니다. 온통 세상이 다 피 색깔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앞서 나팔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가운데 셋째 나팔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빵빵 불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유성인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네, 여기에는 강들, 여러 물샘, 샘터 이런데 전체가 다 아니고 3분의 1에 떨어졌습니다. 3분의 1은 괜찮습니다. 3분의 1. 이 별 이름은 쑥
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거 모르고 그냥 그 물을 마셨습니다. 뭐 피로 변한 건 아니니까 마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이 셋째 대접의 심판이 부어지니까 온 세상의 강물과 온 세상의 산토가 다 피가 됐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역하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그건 3년 반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그렇게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인데 환난기에 그렇게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온 일을 위해 하나님이 쓰십니다. 천사를 통해 재앙을 가져오시기도 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두 증인을 통해서 재앙을 가져오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내리실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여기에 두 증인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비가 오지 못하게 3년 반 동안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비를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 않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들도 하도록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재앙의 시기입니다. 대환란의 시기, 7년 대환란, 특별히 후 3년 반 집중되는 이 대재앙의 시기는 대환란, 그 아주 큰 심판의 시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지금 이 지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참혹한 심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심판들을 이 세상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내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신가?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여기 성경에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기 지금 이 방어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심판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다고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사람들이 받는가? 저들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 명의 아주 탁월한 전도인들이 여기 두 증인이 또 여러 이 구원받은 이 환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계속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여서 피를 계속 흘립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피를 흘리는 때가 이 환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무천년설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박해와 그런 이 순교의 또 순교의 피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래 일어날 환난기에 이런 그 대박해가 있을 것을 또 전천년설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이 박해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방 나라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 취했다고 하는 건 아주 술에 취했다면 아주 술을 거나하게 많이 마셨다고 하는 겁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겁니다. 여기 피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대환란기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목숨을 거는 그런 아주 정말 이 순교의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피를 흘렸을 때 그 당시엔 정말 공의롭지 못한 것 같고 정말 성도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계시록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바다도 다 피로 바뀌고 온 강물이 피로 바뀌고 온 샘물이 다 피로 바뀌고 왜 이렇게 피의 세상이 됐는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여기 제단이 이런 제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 밑에 있는 그 당시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그 제단 밑에 있는 이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그걸 이렇게 제단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의로우십니다. 여기에 지금 성도들도 함께 합창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시편 119편 75절에도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라고 말씀을 했고 로마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환난의 시기에 이런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또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일곱 대접의 네 번째 재앙 혹은 심판입니다. 이것은 강렬한 햇볕 때문에 사람들의 살갗이 막 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 9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우리가 불로 데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불로 태움을 받는 것을 여기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남극, 북극에 만년설이 있는데 해가 불볕더위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을 해칠 정도로 이렇게 강렬하면 그 강렬한 햇볕 때문에 남과 북극의 그 만년설이 녹아서 그것이 이제 바다 수면을 높이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육지로 안으로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되고 또 많은 재산이 피해가 나고 그런 일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이건 모독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전에는 이 적그리스도만이 비방한다고 한 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그런 아주 죄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 경지 아주 무서운 죄의 깊이입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존 월버드 박사는 가장 엄중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그렇죠. 지금 가장 엄중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고 하는 것을 이 장에서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신 심판을 알기만 하면 죄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 죄인들이 지옥에 가서 지옥불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알기만 하면 회개할 거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어둠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막 깨뭅니까? 종기, 불탄 것, 이런 것들 그냥 괴로운 것입니다. 5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졌는가? 짐승의 왕좌에, 이 적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바벨론시를 말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여기 보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짐승의 왕자가 곧 나라를 말한다. 네, 여기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짐승의 왕좌에 그 대접을 쏟았다고 하는 것은 그 왕국에 쏟은 것입니다. 그 왕좌는 그 왕국을 이제 대표합니다. 상징입니다. 그렇게 쏟으니까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네, 짐승의 왕좌는 적그리스도의 왕국, 온 세상을 말한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애굽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하늘로 이렇게 뻗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전국에 어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애굽 정도가 아니라, 여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이집트가 지금 녹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온 세상이 어두움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5번째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속해서 이런 재앙이 거듭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심판을 받아도 회개할 줄 모르는 아주 인간의 마음의 그 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그냥 완고해집니다. 바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재앙이 그들 전국을 칠 때 오히려 바로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완고하고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의 재앙, 2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과 샘이 피로 변합니다. 강렬한 햇볕으로 사람들이 탑니다. 또한 온 세계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선교 헌금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에서 해 주실 분들은 밑에 번호를 사용해 주시고, 해외에서 해 주실 분들은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십시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왼쪽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것을 클릭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